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근사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시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악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위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난 주 성령 안에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성령 날 그 회복했네. 능력 날 회복했네. 성령님의 능력 날 회복해 하시었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나는 치유받았네.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나는 치유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치유받았네.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난 치유받았네.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난 치유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 경배해. 주 경배해. 선하신 그 은혜를 부으시는 높으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부르시네. 거룩하신 영광의 왕 찬양해. 주
거룩하신 영광의 왕 다 찬양해 주 찬양해 놀라우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목을 영웅으로 이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로 부르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을 영웅으로 이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부르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밝은 광대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종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9월 둘째 주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헐쩍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큰 불로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이동산에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예배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교회에 당회장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갑옷을 입혀 주시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들어 쓰시어 우리 교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이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는데요. 여러분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명품입니다. 명품들에게 명품 설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명품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듬뿍듬뿍 아멘 아멘 하면서 많이 잡수시기를 바래요. 꿀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은혜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회가 이렇게 참 준비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내일이 힘이 솟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넘어가는 은혜의 축복의 모든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예성교에서 다 보고 계실 텐데 우리는 어찌할꼬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월 마지막경에 또 예배하니까 그때 준비하시고 또 마음을 함께 모두어서 나간다면 더 크게 진리고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개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권사회가 믿음으로 다 하나 되고 서로 배려와 용서와 사랑과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간단히 얘기 드렸는데 휴먼 네트워크 세상의 행복한 리더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누가 썼냐? 송은숙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분이 대전 사람인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119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그렇게 울부짖었지만은 남편은 한마디 했습니다. 은수가 나 괜찮아.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남편을 보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으려 했지만은 딸이 셋이라
애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대전 시내를 미친 여자처럼 쏘다니다가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기도인지 원망인지 모를 정도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아픔보다는 더한 삶의 괴로움이 늘 덮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결국 그녀는 믿음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숙에 기도하던 하나님의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힘으로 지금은 주식회사 한국인식기술 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 사단법인 대덕이노폴리스협회 이사, 중소기업청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넘어지다가도 믿음 때문에 살아나고, 힘들다가도 믿음 때문에 일어나고, 지금은 아무런 보여줄 거 없지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찬송을 통해서 가득가득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삶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 보여줘. 여러분 보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은. 이미 바라보는 건 실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보지 못한 것들을 믿음이 있으면 보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뭐냐? 믿음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믿음이요. 내가 복받은 건 믿음이요. 믿음으로 신실한 은혜를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면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할 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믿음으로 멋진 삶을 살았던 믿음의 대표의 인물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남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을 잘 본받아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으로 힘을 내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믿음과 삶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장되고 살펴보면서 오늘 그 비결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첫째로 뭐냐?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말하자면 죄에 빠진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이 여러분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처럼 연약함과 실수가 보인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 잘 알죠?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사건이 우리아 사건이에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경기 동기가 바로 사무엘 11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처럼 죄에 빠질 수 있는 삶 속에 될 수밖에 없고 우리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이 바로 뭐냐? 다윗이.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실험해 보려고 어떤 얘기를 하냐? 바로 인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 같으면 인구조사가 뭐겠습니까? 이 군대 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이 100을 짚고 1000을 쪼글 수 있는 대단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점점 믿음이 적어지니까 그런 모든 지파들의 군인 수를 다 세어봤어요. 이 정도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감이 갖는 건 좋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떠난 겸손함이 없는 자신감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네 벌을 좀 줘야 되겠는데 네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을 맞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것처럼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온 나라에 온역이 있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7년이면 길고 3개월도 길지만 뭐 3일 정도야 온역 오면 그때 참고 기대하면 되겠지라고 여러분 3일을 선택했어요. 3일 동안 그날에 온역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몇 명이 주냐? 7만 명이 3일 동안 죽었어요. 엄청난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분이 뭐냐면 영적 침체에 긴장이 풀어지고 나태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다윗에게 연약함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 절대로 여러분 긴장을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신감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역사의 길을 죄로움을 축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선지자고 기적을 역사의 능력을 베푸는 위대한 분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또 비가 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이 우리가 생각, 모든 방법, 살아가는 연약함이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역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고 죄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이뤘지만은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로뎀의 시냇가에서 참떡을 받아 먹는 이런 넘쳐 비청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14장 15절 말씀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같은 사람, 당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잘 키워서 여러분이 연약하고 죄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지만 여기서 올라와서 힘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은총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 엘리야, 바울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다 좋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려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죄에 빠짐을 도우시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시편 22편 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보면 나의 임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나와봐 있는가? 많이 배운 사람 나와봐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건강한 사람 나와봐.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히 날마다 주를 찾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나 자신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이 승리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다.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도 된 죄,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 여러분 기도는 회개가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기도의 재단은 축복은 뭘로 시작하냐? 회개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재물이에요. 재물. 태우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재단을 항상 쌓아야 돼요. 먼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지난 시간 잘못된 거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다 얽혔고 묶였고 헝크러처럼 있던 것이 다 풀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총을 보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윗도 여러분 회개했어요. 어떻게 했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그 시가 뭐냐? 시편 51편의 시 말씀이 다 회개십니다. 먼저 여러분 나단 선지자 앞에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시가 51편 시편인데 5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 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려니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 힘에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능력 있을 때는 대단하게 있었지만 성령을 빼버릴 때는 여러분 처참한 비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송하는 거 보니까 성령 찬송을 많이 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내가 다른 데 가면 잘하는데 여기 잘 안 되네. 저번에 청주 가서도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전을 가득 채웠는데 목사님이 3분 아니라 성도가 채웠는데 3일 금식하고 왔더니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있는가. 다음 주에 또 천안을 가는데 또 3일 금식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성령을 내 심령에서 부어야지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요. 성령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가 예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때는 그냥 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는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내가 간구하며 의지하고 좀 맡겼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좋은 일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최대의 고민은 자신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기를 일했어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본다면 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을 주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는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지은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회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어제 지은 죄도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에게 불러봐도 여러분 소식이 없을 때 영적인 선이 막혀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문제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 상태가 괜찮아 보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끝은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하면 안 돼요. 항상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까 저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칭찬하실까 어떤 걸 기뻐하실까, 늘 이런 믿음을 갖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한 사람을 새롭게 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느냐, 회개한 사람을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회개해야 돼. 우리 권사님들 회개 많이 하면 주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다윗된 것은 그의 회개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자신의 사지를 다 털어 헌금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은 한 달란트, 노동자 6,000일에 해당하는 돈이죠.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 15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47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세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풍성했던 솔로몬 시대의 1년 세수가 금 666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 역대상 24장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이루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노처들 그래서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12만이 준비했고 그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의 말씀 보면 성전 설계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일을 헌신을 누가 했냐?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뭐냐? 믿음으로 잘 성숙하셔서 나와 같은 믿음을 그 밑에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어디가 떨어졌나, 어디가 부족하나, 어디가 안 됐나 자꾸 보면서 써다듬고, 아이고 누가 많이 왔네, 누가 적게 왔네, 자꾸 보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권사님들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오시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청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게 권사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를 보면 주님 보시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권사님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일을 헌신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좀들이 쌀을 모아서 그 쌀을 갖다가 성미로 줬던 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마 젊은 사람 그뭔 소리요?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요건 우리 거, 요건 하나님 거. 딱 그 모아가지고 한 봉들 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작은 일을 무슨 일이 다 있으면 다 발벗고 나섰습니다. 옛날 권사님들은 머리 감고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줄줄 흐르니까 그걸 똘똘똘 말아서 돈을 바꿔서 헌금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뚝딱해서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헌신과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자손 후손들이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기를 바라요.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다 세상에 가서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권사의 헌신 예배가 하나의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성도님들 하나의 예배가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좀 사랑하고, 우리 사모님 좀 사랑해주고,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소가 닭 보듯이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고 갖고 봐요. 누가 복을 받냐? 내 자손이 복을 받다니까. 내 후손이 복 받아요.
여러분 찬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접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교회를 충성해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풀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가계를 이루는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헌신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누구냐?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받으셔서 능력과 축복의 통로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칭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권사님 됩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한 일이 어떤 걸까? 뭘 좋아하실까?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챙겨주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친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허락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복 받는 그릇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어려웠던 모든 일들에 다 물러가고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온전한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해서 김영옥 권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의 회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권사의 회원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성 봉사하고 기도하는 권사회가 되어서 교회 부흥에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목사님 성회가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이에요.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시고 간단한 다가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하나씩 받아가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다 우리 권사에서 선교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또 많은 우리 성도 오셔서 또 서로 함께 모임을 갖도록 인도하심을 여러분 감사하고 또 내일도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이번에 사진 촬영해서 지금 홈페이지가 새로 개척이 됐는데 사진이 거의 없어요. 옛날 거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사진 찍으셔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큰 사랑과 축복 가운데 우리 권사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권사에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도 받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남은 역사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심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드리는 손길마다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겠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권사교회에 또한 발걸음 위에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모든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